2022년 5월 26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진리를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묵상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게 하셔서 말씀 안에 주님의 뜻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41장 14절부터 36절입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며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드디어 요셉이 바로의 앞에 섭니다. 그리고 바로의 칭찬에 곧바로 자신이 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을 풀어주실 것이라고 말하죠. 바로는 요셉에게 꿈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미 1절부터 7절까지에서 밝힌 바 있는 바로의 꿈은 이러하죠. 살찌고 아름다운 암소 7이 나일 강가에서 먹이를 먹고 있을 때 바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약하고 심히 흉하여 파리하기까지 한 암소들이 올라와서 아름답고 살진 암소들을 잡아 먹습니다. 살진 암소들을 먹었음에도 그 파리함은 가시지 않죠. 또한 다시 꿈을 꾸는데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타나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마른 7 이삭이 나타나 좋은 이삭을 삼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꿈의 해석을 위해 점술가들에게 말했지만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다고 말하죠. 이에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합니다. 먼저 요셉은 바로에게 그가 꾼 꿈이 2가지지만 사실은 하나를 가리키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미리 바로에게 보여주신 것이라고 전해줍니다. 그리고는 지체 없이 꿈을 해몽합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기만 했던 애굽의 술객과 박사들과는 다르게 말이죠. 이는 바로에게 꿈을 주신 이가 여호와이시며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보여주시는 것임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되죠. 꿈의 해석은 이러합니다. 살찌고 아름다운 소, 그리고 좋은 7 이상은 풍년을 상징하죠. 이제 7회 동안 애굽은 전례 없는 풍년으로 말미암은 풍요로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7년이 지나면 7년 동안의 흉년이 닥치게 될 텐데
그 7년의 기간이 앞선 7년 동안의 풍년으로 말미암은 비축된 모든 것이 없어지고 오히려 모자라게 되어 혹독하고도 힘든 시간을 버텨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파리한 소가 살진 소를 잡아먹고 마른 이삭이 좋은 이삭을 먹는다는 것은 바로 이 흉년의 혹독함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바로의 꿈만을 해석하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에 합당한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시죠. 그 대안은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함과 동시에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7해의 풍년 동안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게 함으로 각 성읍에 비축하여 놓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인 요셉을 애굽 땅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삼으려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드디어 요셉이 바로 앞에 서는 순간의 기록입니다. 바로는 자기가 꾼 꿈 때문에 번민하다가 실로 복음과 같은 소리를 들었죠.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의 요셉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즉시로 요셉을 부른 왕은 요셉에게 묻습니다. 내가 그렇게 꿈을 잘 해몽한다면서 어디 내 꿈도 해몽할 수 있겠냐라고 말이죠. 여기에 요셉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하여 왕의 번민을 멈추게 하시고 왕을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어제 우리는 묵상을 통해 요셉의 약속을 기다리는 태도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었죠.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도 요셉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내세우는 신앙인의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요. 그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로 말미암아 개인적인 갈등과 문제가 발생하고 더 나아가서는 공동체 안에서 관계의 문제가 발생하여 공동체가 깨지는 일도 만들어지고는 하죠.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충족할 기회가 요셉 앞에 왔습니다. 자신이 드러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죠. 왕은 요셉의 지혜와 꿈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왕의 꿈을 잘 해석해 주므로 그의 마음에 들기만 한다면 출세의 길은 활짝 열리게 되겠죠. 고생 끝 행복 시작입니다. 자신을 모함했던 그 나쁜 보디발의 아내를 혼내주고 자기의 아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면서도 자신을 옥에 가두었던 보디발에게도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있습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예 맞습니다. 저만 믿으십시오 라고 말하면 되었죠. 그러면 왕의 신임을 얻고 왕의 뒷배가 되어주므로 그의 권세와 명예, 부는 누구도 부럽지 않을 만큼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날려버리죠. 자신이 하는 일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자신은 낮추고 하나님은 높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성공의 담보를 헌신짝 버리듯 버려버렸죠. 쉽지만 어려운 일을 요셉은 믿음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은 쉽고도 어려운 일이지만 또 어렵고도 쉬운 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을 통해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죠.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을 때 교만하여 우쭐하고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칭찬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의 삶,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요셉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하신 일임을 밝히는 것 역시 이런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하죠. 요셉은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요셉을 높이셔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요셉이 꾼 꿈을 성취하여 주시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피난처가 되어 흉년의 시간 속에서 요셉을 통해 구원을 이루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해 볼까요? 오늘 말씀 속의 요셉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내세우는 모습을 보입니다. 바로와 대화하는 와중에도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하나님이 하실 것임을
그 계획대로 이루어 가실 것임을 신뢰하며 반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죠. 이러한 점이 바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며 세상 앞에 행하여야 할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 묵상을 통해 이 점을 기억하면 좋겠네요. 내가 아닌 하나님을 높이고자 다짐하는 우리의 오늘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내세워 하나님을 높이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꿈을 통해 알려주시고 또한 요셉으로 하여금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심으로 요셉에게 허락하셨던 꿈을 이루어 가시죠.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에게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향하신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셨죠. 그 일을 위해 바로에게 꿈꾸게 하시고 풍년과 흉년이 지나게 하십니다. 지혜 있고 명철한 한 사람을 세워 그 큰 제국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내리시죠. 그리고 마침내 요셉은 노예 출신이라는 굉장히 불리한 조건을 가졌음에도 그 놀라운 자리, 애굽을 다스리는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시죠.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에게도 이 믿음과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리니 두려워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주시는 구원을 바라보라는 홍해 앞에서의 절망 속에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치는 모세의 외침처럼 확신과 신실함의 고백이 우리에게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막연한 소원이나 망상이 아니라 직접 일하시는 계획과 사역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계획과 사역에 쓰임받아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서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라시죠.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하며 다짐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안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요셉을 통해 행하시는 일들을 신뢰하게 하시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요셉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히 나를 낮추며 주님의 일에는 앞장서게 하시고 각각에게 주어진 주의 사명이 잘 감당되도록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의 영광을 덧입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